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숫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2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숫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숫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숫소의 피와 순념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념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은 모시 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 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 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숫소와 순념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 주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일 규례를 전하는 레위기 16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을 주님께로 가져갔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사장의 본분은 자기의 불을 피워 바치는 열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주님 앞에서 나온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제단을 지키며 백성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아론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에 따라 1년에 단 한 번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준비 과정과 복잡한 제사의 절차를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레위기 16장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들의 겸손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16장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16장 이전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백성의 정결에 관한 규례를 전하는 데 초점이 있는 반면 속죄일 이후 나오는 17장 이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윤리적인 삶에 초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레위기는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이전의 제사 규례와 규범을 통해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반면 속죄일 이후의 장들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윤리적 규범들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레위기는 예배와 삶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온전한 하나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담긴 의미는 이렇듯 예배와 삶이 하나인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의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와 섬김이 하나인 삶,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의 하나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인 생활로 주님을 경외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온전히 하나된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